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고 내 영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가 찾는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누구나 늘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또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고 또 언제나 회복되는 삶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조건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또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평안할 것 같아서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또 성공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서 열심히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몸을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성공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춰도 현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조건이 많아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가 좋으면 은퇴도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우리 안에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도망자이기도 했었고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고 영혼의 기쁨을,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고 또 회복과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 비밀을 오늘 다윗과 같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말씀은 내가 의도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설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설정해 놓는 거예요. 내 앞에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흔들리는 부표가 아니라 고정하는 기둥에 우리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은 주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가운데 모시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냐면 항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폭풍이 올 때 하나님을 어떻게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십니까?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직장을 앞두고 있어요. 취직을 앞두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기준을 삼아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항상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땅이 있어요.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선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가 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없는 땅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오직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 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둡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른쪽, 오른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삶에 가장 보호가 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방어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평안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늘 쫓기는 인생이었고 광야 생활을 했었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실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2달 동안 대학생 두 달 동안 방학이잖아요. 긴 방학 시간을 지나고 학교를 복학하면 이제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적응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바로바로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적응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정립이 일주일 동안 다시 다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조건이 변하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경제력, 아니면 건강, 아니면 어떤 사람의 관계, 그러니 모든 것은 다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인생은 환경을 넘어서 평안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시편 16편 9절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아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의 영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깊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뒤에 보니까 육체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과 육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육체만 채워져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풍요 속에도 빈곤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불안해집니다. 더 편안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불안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안하고 공허하고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여러분, 뉴스를 봐도, 또 세계 기후를 봐도, 또 우리의 앞길을 봐도, 우리의 육체를 봐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마음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 육체적인 안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다른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졸라감 같이 우리가 피곤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것,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초조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11절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회복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가까스로 살아나는 생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힘든 것 연속이었어요. 계획대로 되는 것 아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참 고난 맞이하기 쉽지 않아요.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단순히 모아진 정도가 아니라, 가까스로 부스러기를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실까요? 넘치는 기쁨이 보여지십니까? 넘치는 기쁨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억지로 안 우셔도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미소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원에서도 늘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많이 있어요. 근심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생명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산천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밖을 나가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바뀌어진 환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나무들도 산도 새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내 앞에 어떤 문제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산도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인생, 삶이 회복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은 여러분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영혼의 만족과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신비롭거나 어떤 다른 것들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주목하는 인생,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5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신앙생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할 때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핍 속에서도 만족이 있을 수 있고요,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새로운 날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영혼의 만족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고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 가지 이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평안, 만족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불안한 세상 속에,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